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시작된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천국 복음으로 받는 영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은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의 시대의 진리는 영원 구원을 받는 천국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진리는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본질은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본질은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어가던 육체까지 구원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천국 복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원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까지 구원받게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게 하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이렇게 성도들의 몸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6절이 영원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이 두 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각각 진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1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1차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죄에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그 영혼을 구원받아 낙원으로 가는 것을 십자가의 1차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십자가의 2차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어가던 육체를 구원하는 것을 십자가의 2차 승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세상에 전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인들은 천국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낙원으로 가는 진리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고 그리고 낙원이 있고 그리고 장차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장소들은 각각 다 다르며 시대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장소들입니다. 다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진리가 달랐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다르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나 천년 왕국에 있던 자나 낙원에 있던 자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에는 그 누구든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으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강도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의인인 사람이 천국 복음으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도가,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간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더럽고 추한 강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강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강도의 구원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강도였으며 하나님 앞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고 그 사형수인 인류가 석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그 길뿐입니다. 강도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강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그 천사들이 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인류가 받는 구원은 강도의 구원이며 그 강도의 구원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강도가 구원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었고 영원한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또 다른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대상을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으며 그 재림을 맞이할 대상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대상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 구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원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원죄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믿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대상이 될까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은혜의 때의 구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구원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죄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의인 구원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은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은혜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은혜 시대이며 그 때에 구원받을 진리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나팔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끝에 구원은 의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의 말씀을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친 그물을 건져내기 전, 그러니까 그물이 바닷물 속에 잠겨 있을 때는 은혜 시대 세상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건져 올려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실 때에는 세상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은 그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으로 사람 물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몰아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으로 몰아 넣은 사람 물고기를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때는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으며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그물은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있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현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의인은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는 바다에 친 그물을 건져 올린 다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장면입니다. 그물 안에 있던 의인들이 무엇 때문에 악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물을 건져 올린 이후에 악인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혼인집으로 들어갈 기름 때문에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왜 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까? 또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간 혼인집이
낙원으로 가는 구원과는 또 다른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등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고 등을 들고 나갔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닫힌 혼인집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울부짖고 있습니까? 문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는 연료입니다. 천국 복음의 불을 밝히는 연료인 기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영혼 구원의 불을 밝히는 그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의 불을 밝히는 그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영혼 구원을 받는 데까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10처녀의 비유는 이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혼인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믿어 혼인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10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은 세상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천국 복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의 기름을 사용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간 것은 또 다른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10처녀가 똑같이 자고 똑같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였느냐입니다. 똑같이 행동하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등에 똑같이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똑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어떻게 어느 때에 슬기로운 5처녀들이 기름을 예비하였을까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한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름은 예언의 등불을
그러니까 예언의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예언의 등이 어떤 것입니까? 예언의 불이 어떤 것입니까? 예언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예비한 그 기름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만이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등불은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밝힐 수 있으며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천국 복음의 대표 사도인 베드로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등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천국 복음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사명에 대하여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주신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자신이 맡은 천국 복음이 끝난 후 영원한 복음으로 밝힐 혼인집으로 들어갈 등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이 밝아오기 전에 너희가 그 예언의 등불에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나고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갈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대상은 이미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곧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 구원 받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무엇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등불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언의 등불,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해간 기름으로, 별도의 그 기름으로 불을 새롭게 밝혔듯이 그 예언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같은 곡식입니다. 그러나 쭉정이가 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언의 불을, 예언의 등을, 그 불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쭉정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 절대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